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보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주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주께로 온전히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이 바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 민족과 나라들, 예루살렘 모인 성민들이 연도에 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고, 또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낙이 따고 오시는 발길에다가 레드카펫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옷을 깔아서 환영하고,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낙이 타고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종려가지나 겉옷을 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는 가지가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질기기 때문에 꺾기도 쉽지 않고, 또 가지가 밑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받치고 올라가고 끊고 내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한호성을 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려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왕이 입성할 때는 대개는 준마, 잘 훈련되고 정말로 하루에 1000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말, 화살이 빗발치고 창이 빗발치는 그것도 뚫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하면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연호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때, 종려주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은혜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영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봤겠지만은 그 연도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민들이 바라는 왕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그 은혜를 새롭게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은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심이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이 아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랍니다. 영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와 구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종류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 기름 부음을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를 맺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역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되게 지적질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적질 당하면은 괜히 불쾌하고 괜히 성질 내죠. 타락한 본성 안에 내가 기준인데, 내가 옳은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러니까 화난 것이죠. 또 잘못까지는 인정해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적질을 당해서 깨닫고 고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을 지적했죠. 책망하고, 무섭게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 선지자의 영적 기름 부음으로 잘못 지적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넘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류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모함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선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네, 선지자. 저 예수가 선지자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건넌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만지셔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넌 마을에 가면은 어미 나귀가 있고 그 새끼가 있다. 그래서 풀고 와라. 풀고 오면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이거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을 하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늘 힘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과 비통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전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무덤덤한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통해서 대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가피를 쏟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또다시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 화물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그런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고 허물을 빚었을 때는 고백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8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안에 처하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왜 왔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또 죄를 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 마귀죠. 죄와 사단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제도로 힘으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죄, 얼마나 죄가 끔찍하고 죄가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되지, 맞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백한 것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분은 죄의 심각성을 잘 아는 사람들. 에이, 사람은 연약한데, 이 세상 사람도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말씀도 살 수 있어.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성민들이 그처럼 연호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벗어서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고 외쳤던 것은 바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왕,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는가?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나의 주권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중심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을 물리쳐주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 위치, 그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닦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새끼 낙을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정말로 흰말이라든지 족토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낙이 성인 한 사람 위에 타면은 그 무게를 잘 이기지 못해서 뒤뚱뒤뚱하는 그런 어린 낙이,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순결을 말합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는 그래서 새끼 낙이. 어미 낙이 타면 그나마 낫잖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는 순수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을 처음으로 태어난 그런 왕.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분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지금도 내가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고 또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뭐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염려, 근심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뭔가 내가 왕이든지 주인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든지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분을 항상 1분 1초라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것을 왕으로 계시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회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 굳게 영접하시고 다시는 그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다시금 또 묻습니다. 여러분과는 예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 그처럼 연호하고 환영했던 그들은 예수님과 고도가 안 맞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예루살렘 입성의 뜻과 그들이 원하는 환영하는 뜻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 코드와 내 코드가 안 맞을 수 있다니까.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고 그처럼 환영했는데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임종 직전에 거듭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 중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것, 내 중심이 끊어지고 내 중심이 예수님께
옮겨진 것, 이것이 사실상 거듭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저기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고 인정하는데 이 땅에서는 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것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인가? 어떤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들은 고도가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배신하죠. 다 돌았습니다. 로마의 왕 시저가 황제가 진짜 왕이고 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처럼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 때는 환영하면서 겉옷까지 벗어서 그 바닥에 깔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능 군중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가? 종려주일에 모인 그들은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쳐주시고 다윗 왕처럼 발달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적들로부터 침탈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되어주고 지키는 자가 되어주고 또 예수님 강함에 보니까 아픈 사람 예수님께 나가면 다 고침받잖아요. 병들고 아플 때 고쳐주고 배고파서 허기해지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고 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해 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고 그리고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주고 지켜주고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백성으로서 왕을 영원토록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은 밖에 있는 왕, 그런 세상의 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보호막이 되신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정한 생명의 연합관계, 우리 머리와 몸 지체의 관계, 그 생명, 내적 생명의 영의 생명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가 있기 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는 다 천국이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영화로운 관계, 평화의 관계,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죄가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원적인 회복,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은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로마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대상이고 도둑놈도 강도도 다 회개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 돼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심판해주고 물리쳐주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떵떵거리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근원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죄여라고 부르는 목적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과 생명 안에서 연합해서 진정한 내면의 영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의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혹 60년, 70년, 80년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쉽게 내 중심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온몸에 하나 돼서 연합을 이루니까 머리의 영광과 몸의 영광은 아무리 발가락이라도 발톱이라도 영광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진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주여라는 이름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